오늘은 우리 해석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정리를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파워포인트부터 이제 보여주시 바랍니다. 철로역정. 자, 인생 선언문 함께 읽죠. 잠깐만 앞에 올려주시죠. 먼저. 자, 우리 인생 선언문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다음 화면입니다. 이 순례 정거장, 우리들이 어제까지 했던 것에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제가 이 정거장을 첫 번째 날로 바꿔서 출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첫 번째 정거장은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우리들이 이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무엇이었냐면 실망의 늪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망의 늪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또 우리의 그 변덕 때문에, 또 우리가 대마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너갈 때 이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진도가 나간다 그러죠. 진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거장 우리들이 거쳐야 되는 것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그래서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도덕적인 의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두드릴 때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번째 정거장을 봤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입니다. 네 번째 정거장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통과할 때 놀랍게도 저렇게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면서 결국은 그 죄의 짐을 벗게 되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있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저렇게 빛이 오게 됐을 때 어저께 우리들은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우리들이 보게 이 6가지, 5가지, 6가지로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빛이 쫙 비치게 될 때에 3명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3명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각각의 천사가 그가 거듭나게 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를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그에게 주는 것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이제 우리들이 각각 각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천장에서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주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 죄가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관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병자를 향하여서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느뇨 이렇게 반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데 감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나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이 죄사함을 가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손님이시죠. 송아지이세요. 개의 아드님은 강아지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올 때에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게 되면서 오늘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 철로 역정에서 그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지혜로 그가 마음이 깨끗해졌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도덕적인 노력은 그의 죄의 짐만을 더 가지게 만들었을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니까 빛이 쫙 비추게 되면서 그의 죄의 짐이 풀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와 여러분 그 책을 보면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뭐라고요? I'm free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 죄의 짐 때문에 막 허덕이면서 갔어요. 허덕이면서 내 힘으로 가니까 그랬는데 허덕이더 가던 그의 삶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그의 죄의 짐이 나동거라 떨어지면서 절벽 밑으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되면서 그 언덕을 갖다가 막 신이 나서 즐거워서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찬송이 올려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첫 번째 천사가 그에게 선언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짐이 풀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이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대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사탄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죄를 막 고발하려고 그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구약 맨 끝에죠.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외우시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 사탄이 고발할 때 하나님이 그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재판대 앞에서 그에게 선언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4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짐을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서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스가랴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옷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네 죄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 옷을 주시는데 무슨 옷을 주세요? 그 하늘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새 옷을 그에게 입혀라. 이게 오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서 두 번째, 이 천사가 그 크리스천 주인공에게 주었던 선물이 뭐냐면 흰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은 그 흰옷.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단순하게 여러분 하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위가 오늘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로 술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의 열매였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빛이 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들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에게 주는 그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찾으시고 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이 도장을 딱 게프렉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의 도장을 딱 찍죠? 그러면 내 소유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이 우리들에게 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거듭났으니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하나 또다시 주는 게 뭐였어요? 두루마리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마다 또 헷갈릴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너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듭나게 되면서 세 명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 보년이 이제 예수님을 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아내가 지찬물로 가지고 왔던 그 경건서적 2권을 읽게 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네 번째 그 딸은 실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형제는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는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고난의 문제에서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그가 아내가 주었던 그 경건의 서적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면서 그 침례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가 이제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종을 갖다가 자기가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종을 치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림자의 그 질문이 그에게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펄펄 날았던 적이 어제였는데 또다시 그의 삶 가운데 오늘 살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증에 대한 의심이 그에게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공격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늘 함정을 만들어서 그림자로 우리를 갖다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 종을 치다가 이 종이 잘못돼 가지고
종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는 종을 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종 치는 것을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서도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본다든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나는 이 사단의 그림자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잘못하면 내가 이거 종 치다가 종이 나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고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존 버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봐라.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존 버년이 성경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찾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그것을 스토리로 읽어서 그렇지, 그냥 순간순간을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었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 어느 누구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거듭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오늘 성경을 봐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해석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제 이 글로 썼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도 바로 천국처럼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남아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5번째 날, 이제 우리가 여기 왔는데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도착하는 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I'm free,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뛴 적이 어제 같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림자를 던져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길들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결론은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파워포인트 5번째 날 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린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자가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그 아기에게
아기에게 먹여줄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붙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인도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막 갓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알아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밥을 안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어린 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 임하였고 이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한다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될 때까지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 아기가 저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가 머리에다도 메고 아빠가 등에다도 메고 그리고 손도 잡고 먹이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될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이 무리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오늘 영적인 진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어렵다면, 좀 더 쉽다면 영적인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1학년이었으면 2학년의 진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초등학교만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천호제일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저쪽 다른 교회 갔을 때에는 여러분이 중학교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보요,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오늘 장성한 분량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를 거쳐야 되고 중학교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한번 이 바울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바울이 맨 처음에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변했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자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이전에는 나는 사울이라 큰 자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변해요? 사울에서 바울, 작은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변변찮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나는 지극히 변변치 않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변화가 왔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 방법은 오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의 짐이 풀려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내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내할 때에 천국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거. 거듭나는 것은 여기였던 거요. 이제 영적인 악에서 응해! 그러고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성장 고통이 있잖아요.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그를 소망으로 이끄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오늘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성장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그림자를 줘요. 치명타는 날리질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인쳤으니까. 그런데 덫은 놓으면서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자처럼 우리를 갖다가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두 번째로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찾아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 이게 바로 존 버년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고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인내하는 훈련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고 천국에 다 도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